어떠십니까? 본문 읽으시고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되나 싶죠. 왜냐하면 아니 이게 뭐 종살이에 대한 얘기고 또 종을 좀 이렇게 물건 취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너 제대로 하려면은 여기 종표식 박아서 종신종이 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여기에 은혜와 복음이 있겠나 싶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왔고 그 십계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실제적인 적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개념은 딱 읽었을 때 뭐지 싶을 정도로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좀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분당우리교회에서부터 분립교회를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분당우리교회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때라 여러분들을 대면할 기회가 없었는데 첫 번째 공식 석상 금요기도회 저녁 설교 본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는 분은 알겠지만 안경 설교라 칭함 받으며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다 소문이 자자했었죠. 그런 기억이 있던 본문인데 제가 그때 첫 설교를 택할 만큼 이 어려운데 굉장히 주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건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고 또 신앙 개념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개념으로 그거를 말씀하시는가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정서상으로 보면은 여기에 말도 안 되는 것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개념을 어떻게 새롭게 풀어 가시는가, 똑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개념으로 그 의미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어제 제가 이제 그 배경화면 막 찾으면서 평안이란 단어로 막 그림을 찾았더니 평안에 대한 백그라운드 그 배경이 보통 이런 걸로 나옵니다. 정말 너무 평안해요. 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 나 홀로 이렇게 차 있는 그 평안함. 사진들이 다 자기 홀로 있어요. 그럼 부럽죠. 너무 부러웠어요. 저 가족과 있는 거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여유들이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니까 굉장히 부럽죠. 그래서 평안의 개념들이 아무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홀로 있는 것으로 점철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러한 평안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나 홀로 조용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생채기가 나고 싸움이 나고 오해가 생기지만 그로 말미암은 모든 죄의 결과를 뛰어넘어서 그 인간의 결핍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어서 이루는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힘써 애써 내 심정으로 되지 않는 걸 은혜 입어 기어코 해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아주 힘든 평안을 얘기하죠. 그래서 나 홀로 조용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분주한 일상 속에서 그거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평안이다. 이렇게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과 하나님이 주시는 개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내 상식과 내 선에서 파악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진의를 알 수 있고 오해도 불식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법규를 주십니다. 율법을 주실 겁니다. 이걸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되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 이런 짓을 하게? 라는 깐깐한 법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선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법규를 통해서 어떠한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보아가는 게 믿음의 성장이요 성경을 보아가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간다라는 비로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끝까지 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조건과 내 수준과 내가 무엇을 하느냐로 자꾸 현실을 따지려고 신앙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내 조건과 내 수준이 어떠냐, 내가 어떤 행함을 하느냐 이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전 이 정도밖에 안 되어가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냐를 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제가 숱하게 얘기한 마태복음 7장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보면 우리는 먼저 뭘 보게 되죠? 아, 구해야 되는구나, 주시는구나. 본능적으로 우리 행동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제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구해야 되는가? 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없는 걸 가지신 분이구나. 그에게만 비로소 진짜 참된 답이 있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짜 채워줄 수 있구나. 그러니 구해야지가 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됩니까? 여기 다 되시는구나. 1, 2부는 전혀 되지 않았는데 쉬지 않고 제가 그럼 내년도 여러분 자신 있으면 내년도 표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예배실 개방하고 릴레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1년간 가보자. 너무 기쁘시겠죠? 그러니까 안 돼요. 부담이 확 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을 보자마자 내가 뭘 하느냐로 먼저 가면 의무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주는 진의를 모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을 주는 것은 이러한 명령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집중하시는 분이구나. 쉬지 않고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지 집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내 삶을 방관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냥 쉴 새 없이 뱉어내도 그걸 들으신다고 하는 분이구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부담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께 기댈 수 있다로 가는 것이죠. 성경상의 인물을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사울은 불순종한 자, 다윗은 순종한 자, 너무 쉽게 나누어 버립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건 그런 단순한 원리라기보다는 사울이 불순종하여 더 비참했고 다윗은 순종한 자, 이 사람이 좀 더 낫다, 다윗을 본받자. 틀린 말은 아닌데 아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구 사람을 본받자라고 하면 다윗도 방심했을 때 그저 자유롭게 냅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고 간음합니다. 사실 사울과 비등하면 비등했지 더 나은 사람이 결코 아님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 사울은 본인의 권력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였고 본인의 힘으로 지키려다 보니까 질투하며 화를 내고 자기의 성정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다가 망했지만 다윗은 똑같이 살인하고 간음하는 본성을 지닌 자나 회개하며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던져 맡긴 결과 그 인생을 자기 성정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니 순종의 길로 갔다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다윗이 좀 나은 사람이라서 공로를 세웠다가 아니라 똑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은혜의 결과로 이러한 순종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결과가 얼마나 부요한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다윗의 순종이 찬사받아도 찬사받는 것이죠. 결국 순종이란 말 자체도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아닙니까? 철저한 자기 부정, 주의 은혜로만 덧입음. 이렇게 우리는 모든 말씀과 신앙의 판단 앞에 그거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로 갈 때에 진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의무감이나 죄책감이나 어떤 몇 개의 규율에 지키고 못 지켜로 판단되는 신앙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가는구나를 아는 굉장히 큰 평안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좀 이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너무 어려웠다 손, 다 이해했다 손 내림.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좀 이론적인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도덕 윤리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2절 가면은 당장 의문점이 생기죠. 히브리 종을 사면 어쭈 이거 봐라. 왜 어쭈 이거 봐라죠? 지네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었으면서 지네끼리 사회를 만들어 가니까 또 종을 만들어. 이거 너무 은혜 모르는 태도 아닙니까? 이율 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그 종의 제도를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데에서 혼란이 오죠. 아니
종 되었던 게 비참하니까 꺼내서 자유인 만든다 그러고, 또 지네끼리 있는 데에서는 누가 돈이 없다고 그냥 종으로 사들이는 종의 제도를 여전히 인정하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모순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우리 생각에 혼란이 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본질을 봐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일과 노동은 퀴즈입니다. 일과 노동은 타락한 다음에 생긴 거다. OX. 제가 한 3주 연속 OX 퀴즈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함정이 있다 보니까 이젠 대답 안 할 거야 씨가 됐어요.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타락한 다음에 일과 노동이 생겼지라고 대답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원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면서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이 너무 기뻤고 보람되며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타락하면서 일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그 일과 노동을 해야 되니 수고가 되고 창념하게 되고 생존을 위해서 버티기 작전으로 해야만 되는 게 된 거죠. 출산이 너무 영광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타락하면서 고통을 수반하게 된,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이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생겼는지를 봐야지 그 자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것은 종의 제도가 있다 없다 차이가 아니라 그 개념을 죄를 두고 보느냐 안 두고 보느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느냐 하나님 없이 보느냐입니다. 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돼서 오셨는데 애굽에서 그 왕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왕이 되신다고요가 아니라, 바로는, 애굽의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착취하는 왕이었다라면 하나님은 똑같은 왕이라는 개념을 쓰지만 전혀 다른 왕이죠. 이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며 그들의 아버지 되며 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도 각오하시는, 죽을 수 없는 신이 나중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죽기까지 각오하는 신으로서 전혀 다른 왕인 겁니다. 왕이 있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고 어떤 왕이냐가 문제인 거죠. 종의 제도가 있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의미의 종이냐는 거죠. 제도 이전에 얼마나 새로운 나라로 왔는가. 이 제도가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없던 개념을 들고 왔는가를 보자, 이겁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새로운데 그 종에게 주는 혜택이 뭐예요? 사실 종이라 하면 한 번 종 되면 그냥 끝까지 내 물건이고 재산이고 하대받는 게 그 당시의 종이죠. 그런데 이 종에게는, 이스라엘의 종에게는 약속되는 게 있습니다.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된다. 원칙 자체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빚이라도 다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갚게 하되 7째 해에는 다 못 갚아도 내보내라,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런 묘한 법이 종의 개념으로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려도 있는 것이죠. 그들이 문화적으로 익숙한 걸 싹 없애버리면은 그것도 적응하기 힘드니까 모양새는 그대로 두되 개념을 바꿔서 전혀 새로운 나라로 두는, 어떤 개념으로? 종의 개념이 그저 하대받고 부려먹을 수 있는 소유가 아니라, 그래 빚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빚은 갚아라. 빚을 책임질 기회도 주지만 7째에 자유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7년 동안 어떻게 해요? 회복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하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부려먹는 대상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기회도 주지만 더 크게는, 그러나 그동안에 오죽했으면 이 자리까지 왔겠니, 내 밑에서 회복과 보호의 기회를 주마. 마치 자격 없는 우리에게 회복과 보호의 기회를 본인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처럼. 그래서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 이스라엘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상하 관계가 아니라 그 빚이라는 물질 관계 때문에 형제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 자매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의 여전히 존중받을 사람이며 자유할 사람이며, 물질이 결핍됐다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켜서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이요 형제로 있는 겁니다. 멋지죠. 두 분 끄덕이셨습니다. 멋지죠. 이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조건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조건보다 상위되는 건 그 조건을 바라보는 나의 개념. 하나님이 우리는 고통을 피해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고통이라는 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지며 죄를 인식하게 하는 방편으로서 두신다라면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맞닥뜨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개념과 뜻으로서 무엇을 새롭게 인식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레위기 25장 보면 이 종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을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종으로 들어왔는데 종으로 부리지 말고. 뭔 뜻이에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너에게 종처럼 들어왔지만 나의 개념은 다르다. 종처럼 부리지 마라. 그는 내 형제다. 형제됨이 우선이다. 그 물질의 결핍과 너랑 채무관계에 있는 게 형제됨을 파괴하게 하면 안 된다. 사회적 위치와 관계와 실수와 부족함과 그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따질 건 따져야겠으나 우리의 관계를 망쳐가면서까지 따질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봐줘 이 개념이 아니라 공정하게 해나가고 할 건 하되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라는 거죠. 정말 형제됨과 자매됨과 가족의 마음으로서 하는가 아니면 채무관계와 상하관계와 갑을관계에서 하는가. 하나님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 여기서 품꾼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아주 품격 있는 노동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들어왔는데 하대하는 게 아니고 일한 전문가처럼 대해줘라. 그리고 동거인 가족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알렉 모티어라는 신학자는 이 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기가 막힌 멋진 표현으로 번역을 해요. Extended family. 깜짝 놀랐을 때 발음이 너무 후져서 무슨 뜻이지? 여러분 아는 단어예요. 확장된 가족. 종이 아니라 확장된 가족인 거예요. 그렇게 여겨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입은 자로서 회복해야 되며 기회를 줘야 되며 그렇다고 채무를 불식시키는 게 아니고 책임은 지게 한다. 그러나 그게 주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되 다 못 갚았을지라도 7년째 될 때는 자유해라. 그냥 보내지도 않아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요약해서 이렇게 후히 주어 내보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이 종으로 드릴 때 너 빚 못 갚았으니까 와서 갚어가 아니라 오죽하면 이렇게 됐니. 아이고 걱정 마. 우리 형제잖아. 가족이잖아. 자매잖아. 일할 기회 줄 테니까 그걸로 갚아라. 성실하게 해줘. 근데 7년째 야 너 이제 자립해서 나가. 너 살려줘. 그게 하나님 뜻이야. 왜 이렇게까지 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거잖아. 이거 실천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 세상의 이해관계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을 지게 해요. 잘못을 그냥 불식시키지도 않아요. 하지만 은혜가 더 상위의 개념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확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뜻밖의 여기서 처음에는 여전히 종의 제도를 두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모순점처럼 여기지만 이런 복음의 원리를 알게 되죠. 우리가 모든 걸 누리는 게 내 자격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은혜로, 누군가의 자비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 자체가 내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된 일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대한 조망도 달라지죠.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라 의 원리에서 모든 걸 다루어 갑니다. 저는 경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제가 레크레이션 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맞춘 사람만 예뻐하고 나도 그러기를 바라는. 경쟁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틀입니다. 자극시키고 발전할 수 있고 정당한 경쟁이라면 하나님이 굉장히 재미있게 주신 틀입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 자격으로 내 인생이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누군가의 아량을 입고 사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온전히 자기 힘으로만 큽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주 단촐하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누군가가 누구의 손에 자랐든 그분이 여러분의 기저귀 갈아 낀 거를 기억하세요? 못하죠.
근데 평균 1만 번 넘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세어보니까 그래요. 저 5,000번, 제 와이프 5,000번. 그렇지.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입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실 우리의 자격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인생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더 크게 알죠. 이것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감이 총리가 되는 길이되 말도 안 되는 그 모순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경쟁으로 다 결정되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여유로워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기려고만 하지 않고 이기려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또 십계명이 멋있어져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감싸는 관계인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끼리의 관계가 이미 하나님이 감싸는 관계인 걸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저 결핍과 부족함이 비난이나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까? 그것을 채워주는 게 내 손길을 통해서이구나를 알아가는, 이미 하나님이 감싸는 관계이기 때문에 화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거죠. 이해관계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면 못 나오는 태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실 용서가 하고 싶은 용서만 하지 우리의 본능적 성향으로 제대로 된 용서 한번 하는 우리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감싸는 관계인 것을 보게 되는 거, 이 말씀이에요. 이제 횟수로 3년차, 만으로 2년차 접어드는 저의 개척에서 평가가 두 가지예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두 가지인데, 목사님은 무슨 얘기해도 너무 잘 들어주시던데, 목사님은 이런 의견도 들어주시고 저런 의견도 들어주시고.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아닌데 진짜 완고하시던데 왜 이런 두 가지 평가가 나올까요? 역시 내가 진작 알아봤는데 이중인격자였어. 기준은 하나입니다. 근데 두 가지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받아들이고 노려보고 있으면 논쟁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한테 와서 소리 지르고 있고 따지고 있는데 그 눈의 진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 말이 모양새는 나한테 따지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갈증이 나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서 오는 항변이면 나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얼마든지 수용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런 답답함이 있으셨군요. 그런데 제 실수 때문에, 제 부족함 때문에 그거 못 보고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제 부족함을 만회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걸 모르고 반대편에 서서 노려보면, 미움과 사랑 없는 비난으로 노려보면 저 그거 지지 않고 논쟁합니다. 왜요? 관계가 꺾여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보게 하기 위해서라도 성도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여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고 미움이 동기가 되고 앙심이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전 그때 완강히 맞섭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테두리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마냥 다 봐주는 것도 능사가 아니며, 그렇다라고 옳다는 기준을 다 비난하고 다니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어느 때 자애로우며 그러나 어느 때 혼내야 되는 기준은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보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 태도를 견지해 가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일기장에 써놓은 말 중에, 제가 되게 고생스러웠을 때 이렇게 성경책 옆에 메모한 것들이 있는데, 확실히 힘든 시절에 이게 영혼이 참 날카로워지는구나 싶은 명문장이 적혀 있는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전 늘 제 칭찬을 제가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진심이어서 그래요. 근데 거기 이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당신과 같은 편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것을 보신데 제가 방해가 됐군요. 미안합니다. 어따 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는 같은 걸 보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함께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면 같이 가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같은 방향이었어요. 이젠 방해되게 안 할게요. 그거는 졌다, 비굴하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과 같은 편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대화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세상에 갖고 있는 주인과 종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인으로 종으로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주인이고 종이어서 관계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둘이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게 되는 이 기가 막힌 모순 속의 은혜로운 아이러니, 그게 펼쳐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숙고와 기도와 내 인성으로 다 되지 않은 은혜 구함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전 요즘에 이 드라마 소년시대 성경 일독과 함께 권장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게 이게 1980년대 얘기기도 해서 그 옛날 광경들이 막 되는 거기도 하거니와 충청도 부여에서 있었던 부여를 배경으로 하는 건데 전 요즘 충청도의 매력에 너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충청도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 막 들으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그 특유의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여유를 갖고 젠틀하게 얘기하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짜장면 배달시켰는데 단무지가 안 왔어요. 그럼 전화 걸어서 뭐라 그래요? 단무지 안 왔잖아요.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충청도 분에게 들으면 충청도 분들은 뭐라 그러게요? 전화 딱 해서 사장님 요즘 단무지가 비싸요?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음료수 더 주세요. 뭐라 그러게요? 아저씨 사이다 더 주세요. 충청도 분들은 병에 구멍이 났나벼. 알아듣고 그 여유, 그 위트. 그런 게 이 드라마에 너무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근데 이 드라마에서 주옥 같은 건 이거예요. 주인공이 일진들한테 맨날 맞고 사는 애인 거예요. 그 친구들 다 맞고 살아요. 근데 한번 드라마 중반쯤에 이 일진들에게 원수를 갚기로 하면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보기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 정확한 워딩은 몰라요. 근데 이러한 분위기로 나오는 대사 하나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친구들이 빨리 더 강해져야 원수를 갚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수하자는 것이 아니요. 새 삶을 살자는 것이요. 일진도 한 덩어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복수해서 없어버리자가 아니라 같이 새 삶을 살자는 것이요. 그러니까 벌써 훈련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겨요. 결국 우리 의미로 겉으로 보기엔 복수에 성공해요. 일진들이 다 망신당하고 앉을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진들이 맨날 모여있던 공간인데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떡하냐, 망신당하고 이제 우린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다라고 막 방황하는데, 그때 주인공과 주인공 무리들이 와서 봐라 우리가 승리자다 하지 않고 와서 뭘 하냐면 빵을 나눠 먹어요. 하하호호. 승리자다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친구였다. 폭력이 만들어내는 상하 관계가 우리 관계를 망칠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하나님 자녀임을 파괴될 수 없다. 빚이 있다라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스라엘 내에서 형제 자매 가족됨을 파괴할 수 없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드라마 보면 빵은 옛날에 맞던 시절에도 갖다 줬어요. 근데 그때는 맞아서 갖다 준 거였죠. 흔히 말하는 그 빵 셔틀. 근데 이제 개념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친구로서 갖다 주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인데 개념이 바뀌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걸로 말미암아 똑같은 행동도 다른 가치로 표현해내기를 바라요. 그게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과 어울리는 가운데서도 멋있게. 그 군대 시절에 보급대에 있었습니다. 그 군대에 가보면 딴 부대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부대에서는 가장 센 팀이, 권위 있는 팀이 두 팀. 무기 보관, 저 보급대대 식자재 보관. 이 먹을 거와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굉장한 권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식 나갈 때 안 준다. 제발 주세요. 이 먹을 거 주는 거와 그 겨울에 위상이 아주 올라갑니다. 난방용 기름을 제가 관리하고 불출하는 부서에 있었는데 그 난방용 기름으로 얻어지는 권력이 대단합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기름 불출하는 최고참 병장이 되었을 때 이 땅 지금까지 어디서도 누려보지 못했던 천국을 맛봤습니다.
모든 이가 저를 위해 읊조리는 거예요. 그 뭐 다른 부대의 대장이건 누구건 박병장 우리 기름 좀 줘. 기름이라는 권력으로 더 높은 계급이 조아리는. 근데 벌써 이거부터 잘못됐죠. 왜요? 내가 가진 조건으로 관계가 망가졌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상관도 저희 대대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이것이다. 기름 함부로 주지 마라. 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한 번은 거절해라. 어떤 시비든 걸어라. 읊조리게 만들어라. 그때 줘라. 이러고 다니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는 제가 찾아다니면서 줬어요. 그리고 그때 컴퓨터 신청으로 바뀌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부사관 분들은 신청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컴퓨터 가르쳐드리면서 신청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사안 그 방공포대 어떤 노인 상사분 한 분이 저 제대할 때 그래서 그 말 해줬다 그랬잖아요. 박병장과 함께하는 겨울은 따뜻했네. 그 에피소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 옆에 방포부대가 기름을 신청하러 왔어요. 임금 부대 자매 부대로 신청하게 돼 있었는데 이전에 워낙 거부당하고 되게 막 이렇게 면박당하고 그러니까 올 생각도 못하고 막 이불 덮고 벌벌 떨다가 오랜만에 온 거예요. 그 막내 하나가 이거 기름통 들고 왔어요.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박병장님은 우리 편이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이제 슬픈 거예요. 이거 우리 편이지. 국군이 다 우리 편이지. 왜 누가 더 기름을 가진 결로 네 편 내 편이 되냐. 왜 이게 우리 관계를 망가뜨리냐.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퍼주다 보니까 윗선에서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부대가 시시하게 보이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진 힘이 이건데 이러면 안 된다. 박병장 오라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혼나는 자리인데 너무 감사한 게 제 위에 멋진 중사 한 분이 계세요. 그 멋진 중사 한 분이 대대장님 앞에서 저를 위해서 이 말을 해주는 거야. 우리가 가진 힘이 기름인데 막 퍼주지 마. 박병장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중사분이 대대장님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기름을 가진 게 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 박병장이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만큼 주변에 곤란한 사람이 없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가면 이분 찾을 거예요. 그거죠. 교회가 힘이라는 것 자체를 뭘로 가지고 있느냐도 되게 왜곡된 개념으로 가지고 있지만 만에 하나 힘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위력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살려냈냐입니다. 그렇게 가게 되기를 바라요. 너무 감사하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더 확장될 기운도 있는 가운데 작은 교회 돕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 두 곳을 약정하여 돕게 됐는데 저는 이 돕는단 말 자체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돕게 된 게 우리 실력이 아니잖아요. 성도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며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만 누리지 말고 그 어딘가에 분투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서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약정서를 보내는데 기존의 약정서를 보니까 다 우리가 너희를 얼마 도울 거야. 우리가 너희에게 이렇게 도울 건데 이 규칙에서 어긋나면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되게 맞아. 약정서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재정부장님이랑 고민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돕는 건 아니에요. 그저 성도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심을 확신하기에 흘려보낼 뿐이지 돕는 관계 아니고 형제 관계입니다. 그거를 문장으로 표현하느라고 진심이기 때문에 한 문장 하나가 5만으로 표현돼서 마치 내가 너 돕는다 이렇게 될까 봐 두려움으로 약정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형제의 힘을 어떻게 은혜의 힘을 표출할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형제의 힘을 어떻게 은혜의 힘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근데 여기까지 되게 은혜롭고 결론도 나왔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4절부터 되게 심란합니다. 상전이 종에게 아내를 주면 아내랑 아들이 여전히 상전 거예요. 짐 취급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건 내 거니까 너 나가려면 혼자 나가. 이상하죠. 혹시나 남으려면 좋아. 근데 너 그 부인이랑 애 아끼면은 여기 저희 재판장 가가지고 귀에 뚫어. 그래서 종신 노예인 거를 확인해. 이렇게 가니까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7년째 다 자유인으로 한다고 하면서 종신종이 있는지에 대한 그 부요한 의미와, 그리고 이게 끝내주는 건데, 그 종이 종신노예가 될 때 비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기에 한다예요. 이야,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주옥 같은 개념이 4절 이하 나옵니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가 오늘까지만 교회 나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만 나오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길 바라겠고,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초반에 말 길어져서 시간 없으니까 끝났구나. 아니요, 이 말을 적은 거 보면 계산된 거죠. 이 설교는, 이 본문으로 원래 2부로 나뉘었던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다른 것으로 파괴될 수 없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만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데 그거보다 더 부요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격과 사랑과 현실을 뛰어넘는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가, 다음 주에 시리즈로 이어갑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원리를 찾아갈 것이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요함을 누리시며 얼마나 영광 중에 있으며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어떠한 실천을 만들어내며 언제 참아야 되고 언제 분노할 수 있는지, 세상의 가치 앞에 나의 믿음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드러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스트레스와 고난이 전혀 다른 개념으로, 얼마나 부유하게 다른 개념으로 주어질 수 있는지까지 보아 가실 때 믿음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될 것이고, 믿음이 진짜 여러분 삶의 위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